마태복음 14장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한번 마태복음 14장을 머릿속에 한번 지난 시간들 한번 떠올려 보시죠.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 억울한 죽음이었고 한 여자아이의 춤의 대가로 참 불쌍하고 안타깝게 어떻게 보면 개죽음을 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세례 요한의 이러한 죽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도 억울하게 정말 억울하게 또 수치스러운 죽음, 참수형, 목이 잘리는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러한 세례 요한의 죽음은 또한 안타깝게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억울하게 정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앞서 보여준 것이었고,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죽음조차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1절부터 12절에 나오고 이어서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 사건은 5,000명이 먹고 12왕조리가 남았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기적이 있을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피해 빈들로 다른 곳에 가려고 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간절히 따르는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질병도 치료하셨고 5,000명이 먹고 남는 일용할 양식도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영적인 빈들에 나아가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지난 수요일에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14장에서는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이시다.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먼저 세례 요한이 예표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위해 죽으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더불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앞서 14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의 끝부분이 되겠죠. 22절과 33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가. 22절과 33절은 먼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를 내용상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28절부터 33절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 무리로부터 잠시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제가 22절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2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그랬습니다. 빨리빨리 가라. 너희들 먼저 가라. 어서 가라.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23절의 표현을 하면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런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같은 분도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도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집에서 하셔도 좋고 교회 와서 하셔도 좋고.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신 후에는 뭔가 마음이 지치셨겠죠. 인간이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다 먼저 떠나보냅니다. 요새 가까이 있는 사람, 제자들이긴 하지만 조금 더 영적으로 저는 이해하면 우리가 평소 가까이 하던 것들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평소에 뭘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 스마트폰 보는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분주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도 혼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도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우시니까 홀로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들은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여기서 육지에서 수리를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수리. 심리가 4km라고 하면 절반 정도는 간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대로 노를 저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 우리 보고 먼저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노를 이렇게 저어서 가는데 가는 중에 바람이 거슬렀다 그랬습니다. 이게 맞바람이 친 거죠. 역풍이 분 것입니다. 아무리 배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쭉 읽어보면 제자들이 죽을까 두려운 것을 보면 큰 풍랑도 일었던 것 같습니다. 거스르는 바람에 풍랑이 일고 맞바람이 쳐서 배가 흔들리고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적어도 4명은 어부입니다. 어부라는 건 뭐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오래 평생 동안 물고기를 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두움, 밤에 물고기를 잡는 것, 그들은 어두움과 바다가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두 번 풍랑을 겪은 것이 아닐 거고 한두 번 밤에 물고기를 잡은 게 아닐 것입니다. 그런 그 어부들에게도 조차 지금 상황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5절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습니다. 이 사경이면 해가 뜨기 전 3시간 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 정도 되는 거죠. 제자들이 23절에 해질녘, 해가 저물 때쯤, 저녁 6시 때쯤 출발했으니까 새벽 3시까지 긴 시간을 동안 8시간, 9시간을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사투를 벌인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찾아 예수님께서 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자들이 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있는 힘껏 노를 저었고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거기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바다를 잘 알고 밤을 잘 알고 평생 물질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힘과 노력을 다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죽기 직전의 상황,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했던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느냐?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저승사자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유령은 죽기 직전에 나타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건 뭐예요? 아, 저승사자가 우리 잡으러 왔구나. 우리 이제 다 죽게 되었구나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고 앞으로 배는 나아가지 않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서 이제 곧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마디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집에 계실 때 누가 이렇게 띡띡띡 하고 눌러서 이렇게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오거나 열쇠를 열고 들어오면 누구세요? 그러시겠죠? 예. 만약에 제가 들어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누구세요? 그러면 저는 나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나예요. 합류한입니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강남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면서 집에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남편이요. 이상하다. 네. 나요. 그러죠. 나야. 나요. 그러고 집에 들어갑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알고 있을 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던 거죠. 집에 들어갈 때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요 그러는 것은 우리 집사람이 내 아내가 내 목소리를 알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거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다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다 그러셨어요. 안심해라 나다. 껌껌한데 불도 비치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시커먼 멀리서 누가 이렇게 다가오니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놀랬대.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집에 들어갈 때 제 아내가 제 목소리를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알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풍랑과 같은 유령이다라고 외칠 것처럼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삶의 고난과 공고함 가운데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음성을 우리가 알아들을 거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정작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있는가?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나의 양들은 나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이리로 가라 워워 이렇게 하면 그 양들은 주인의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계십니까?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느끼는 늘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는데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말씀하시는데 정작 내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유령이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 무엇을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눈으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귀를 닫고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여전히 풍랑한 가운데 걱정, 근심,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주님을 찾았겠죠. 그러니까 주님 그 밤 사경에 들으시고 오셨겠죠. 주님이 오셔서 난이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해서 계속 힘들고 어려워하고 유령이다 유령이다 저승사자다 저승사자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어쩌면 이미 우리에게 오늘 이 순간에도 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 나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할 뿐이라는 거,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8절부터 33절의 말씀.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셨죠.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딱 알아들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구하죠. 28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아닌 자연 법칙을 초월한 참된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물 위에 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신이구나, 이걸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정말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나도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그럼 와라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몇 발짝을 걸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물 위로 걸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베드로는 대단합니다. 물 위를 걸으려는 그의 생각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보겠다고 예수님께 제안하는 것도 대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물 위에 발을 내딛는 그의 용기가 가상합니다. 얕은 물가가 아니잖아요. 수리를 갔으니 가장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가장 깊은 한가운데겠죠. 풍랑이 일어서 배는 막 휘청이고 있는데 와라 그랬더니 거기에 발을 내딛습니다. 물 위에. 간혹 우리는 물에 빠져버린, 뒤에 보면 물에 빠지잖아요. 의심하고 염려해서 물에 빠지죠.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보면서 믿음이 없다고 폄하하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예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베드로는 물 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향해 도전하는 거죠. 그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놀라운 제자예요. 놀라운 제자. 30절 말씀. 그렇게 물 위를 걷긴 했지만 오래 걷지는 못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물 위를 걸었지만 옆에 일렁이는 풍랑과 바람을 보고 다시 두려워하여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 이삭입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으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연약하여서 예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하여 지적하시면서 왜 의심하느냐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에게 믿음을 지적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12제자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 땅의 모든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물에 발을 내디딜 정도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라 했더니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던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리를 걸어야 하는 것 같은 무모해 보이는 주님의 명령에도 우리도 용기를 내어서 순종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또한 삶의 정황 속에서 의심합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합니다. 믿음은 있고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용기를 내보지만 정작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풍랑 속에 늘 의심하고 두려워 떠는 자, 그 베드로, 그 교회,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좋은 의미로 저는 여러분이 위로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적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비록 적은 믿음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삶의 문제로 힘들고 넘어져 다시 바다에 빠진다 할지언정 저희들도 물 위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이제 한 발짝 머리를 걷는 것인지 5발짝 걷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믿기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용기를 내어 불가능을 향하여 발을 내딛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또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찬송가 중에 벌레보다 못한 나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훌륭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 의지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어찌 하든 간에 발을 물 위로 내딛는 사람이 저입니다. 비록 옆에 큰 풍랑과 삶의 어려움에 또 마음이 빼앗겨서 의심하여서 물에 잠기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를 너무 하찮게 믿음을 여기지 마시고 나에게 좀 자부심도 가지시고 담대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33절에서 우리는 무리를 걷고자 하는 베드로의 용기 있는 시도를 보고 더불어 그의 실패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조금 더 커질 것을 날마다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도 충분하지만 풍랑 중에도 우리 주님께까지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무리를 거둘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지실 수 있기를 또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작은 믿음이 커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32절과 3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함께 오르신 거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와서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풍랑이여 잠잠하라 라든지 물결은 잠잠하라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고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의심하는 믿음, 이 작은 믿음이 어떻게 점점 굳건해지고 커질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작은 믿음도 단단하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네, 얼굴이 환하신 거 보니까 화가 난 게 아니고 환하신 거 보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을 때 삶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확신이 들고 기쁨을 얻는 것은 언제입니까? 저도 기도하다 이렇게 보면 주님, 삶의 이런 문제, 또 교회 이런저런 문제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에 차분해지고 확신이 드는 것은 그래,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주님이 지금 내 곁에서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들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용기가 나고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곁에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비록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조금씩 커지고 의심 없이 무리를 5발자국, 10발자국, 20발자국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 이르기까지 걸어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믿음과 의심은 함께 공존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삶을 보며 의심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믿음과 의심은 항상 공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믿음과 의심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내어 물 위에 우리의 발을 내디딜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록 작은 믿음, 의심이 들 만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무리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언가 한번 해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왜 의심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베드로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저도 무리를 향하여 발을 내딛겠습니다. 응답하시고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